시작할게요. 조용히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1시 30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다들 태극기 다셨나요? 아침에 나온 데가 정말 그랬죠?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우리 여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음 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드리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자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여,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고 점점 괜찮아져서 우리 이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곧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청년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8일, 29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바이블 매뉴얼 성경 사용 설명서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보세요. 안 그러면은 네, 알아서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광고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광고해드린 대로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무박이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될 거예요. 28일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29일은 지금처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소리 더 주세요. 한 칸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사실 우리 임원들 회의를 하면서 주제가 바이블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강의를 그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임원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강의를 대폭 줄이고 강의 한 번 하고 또 뭐 여러 레크레이션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도 올려드리면 직접 찾아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모아지고 그죠? 66권이 어떻게 모여지고 또 읽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수련회 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 한 번에 그냥 성경 66권을 다 던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모세 때에 66권이 다 있었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도 66권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갖게 되었고 읽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또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시간표를 올려놓긴 했는데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만큼 시간을 비워두라는 의미에서 타임테이블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네, 여러분들 시간을 비워두시고 저녁 때는 놀러 가셔도 되지만 어차피 요즘은 코로나라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니까 2시부터 5시까지 넷플릭스 보시는 대신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일은 어차피 예배 시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한강 가서 캠핑도 하려고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캠핑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이번에는 어쨌든 수련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여러분들 꼭 시간 비워두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상품들을 그냥 쏟아 부을 테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찬조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상품이 걸려 있다라는 뭐 여러분들이 뭐 상품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여러분들이 드리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요.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단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뭐 하은이도 얘기했지만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광복절이고 내일 또 사실 뭐 대체 휴일이죠. 근데 뭐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대체 휴일인데 이 뭐 광복절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영화 같은 그 무슨 영화였죠? 전지현 나오는 영화 뭐였죠? 암살? 암살? 암살을 그 영화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일제를 청산하고 남과 북이 통일된 하나의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방해도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바람에 수많은 그 일본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 또 김구 선생님을 필두로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 후손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독립 후손들이 어렵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또 그 조상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또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위안부 피해자를 또 기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얼마 많이 남아 계시지 않아요, 그죠?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그 열심히 뭐죠? 일본과 싸우시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굉장히 좀 우리 위안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도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좀 많은 부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죠?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망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은 극우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거의 협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8.15 광복절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본 사람이 혹시나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좋아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서? 좋아 보이지 않아서라도 생각을 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지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듣는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유익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어떤 자랑이나 유익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면서 질문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점이나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신론자? 그죠?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종교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인구 총 주택 인구 조사할 때 그 종교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점점 무신론자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 훨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무신론 국가예요. 신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믿는 것이 무엇이 좋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똑같이 좋다고.
똑같이 좋다고요? 뭐라고 답을 할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던데 총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린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5장 10절을 보시면은 어떤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서 원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기분은 나쁘겠죠. 그죠? 굳이 뭐 하나님을 몰랐다라거나 하나님 없이 살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 텐데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뭘까?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는 어디 있냐면은 고갈 앱 요행론 고갈 앱 맞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몇 페이지? 311. 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슨 머리에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영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영적인 권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욕심을 왜곡시키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독일 나치 정권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그 독일 군인들, 그 사람들은 다 히틀러 같은 악마였을까요? 거기 그 중에는 상당수가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다수가 선량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나치 정권 아래서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유대인 학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연구했었던 독일의 이 철학자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나치 정권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던 여성 독일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끔찍한 악에 가담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 정말 악마 같을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선량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에 가담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아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량하게 살았어,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가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믿음의 두 번째 유익은 2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하고 있죠. 뭘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 또는 우리의 현재 신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실컷 놀다가 온몸에 흙이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곧장 흙투성이의 그 손으로 안방문을 열어 젖히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겨요. 이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자녀가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랑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유익,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 번째 유익은 뭐라는 거예요? 2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해서 이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우카우마이
무슨 태국 음식 이름 같죠. 카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자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다. 예, 복음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은 경계해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 많은 자랑이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들 막 자기 자랑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입만 떼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너 잘났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말하죠. 복음은 이러한 자기 자랑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려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율법의 행위들로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자, 이 비교를 통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여기고 자기는 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비교와 자랑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반성을 많이 하세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거 못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새벽기도 풀로 하는데 너는 왜 새벽기도 못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섬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많이 빠져?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자기보다 열심히 못하거나 자기보다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마음을 품고 또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확인하고 또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란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금요기도 때도 은혜라는 찬양도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의로운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거나 내가 잘났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최근에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게 축구 좋아하는 우리 현존하는 축구의 레전드 리오넬 메시가 21년 동안 뛰었던 FC 바르셀로나와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메시가 이게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팬들에게 알렸죠. 참 팬들도 너무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래서 이제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 거기 PSG라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리그로 가서 유니폼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PSG라고. 그래서 이제 전설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막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메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진이 메시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래? 네, 이 메시의 3명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 아들들이 파리 생제르맹 PSG 유니폼을 입고 그 구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메시를 좋아하는 어린 팬들에게는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사진이에요. 누가 메시 머리 저렇게 붙잡고 사진 찍을 수 있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메시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몇 해 전에 메시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어린이 축구 팬들을 만났었는데, 호날두랑은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그죠? 어린이 축구 팬들을 만나서 그때 메시를 만난 아이들이 막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막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메시 아들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메시 곁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옆에서. 이것이 메시의 자녀들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노력을 했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깨닫는 것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이 특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의 아들들은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유익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준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못 쳤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 이런 유익들에 반응하지 않고 별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 은혜와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들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난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고 할 때 그렇게 멀뚱하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좋긴 좋은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영광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유익과 자랑을 말로는 설명한다거나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한다 그래도 이것이 좋은 거고 이것이 유익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설득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고갈 앱에서 고예요. 고갈 앱에서 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몇 페이지에? 264.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자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온갖 미사 여구를 섞는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부록에 불과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십자가도 이렇게 따라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 천국까지 보장받는다 라고 말한 뒤에 근데 십자가도 살짝 줘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액세서리 정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는 복음의 부록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자랑의 기준에서 보면 복음은 거리껴지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고 사람들이 흠모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멸시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거기에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왜 우리가 자랑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자랑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오늘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우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임을,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은혜, 믿음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 소망, 이 자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자랑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해달라고 시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떠한 유익과 자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유익입니다.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어느 남보다 내가 나은 것으로,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으려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바꾸어 가시며 우리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자랑 안에서 아버지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잘난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 했던, 그것으로 나의 의의를 삼으려 했던 그러한 인생으로부터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세상이 바랄 수도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자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새로워진 자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욕심과 자기 자랑을 비우고 영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자랑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